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소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심판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봤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 그죠?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한 거 보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애굽의 바로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죠?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놓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야,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봤다고요. 애굽의 그 바로도, 애굽에 섬기는 그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홍해도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애굽은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가 다시 합쳐져 몰살당하게 하셨죠. 그걸 봤다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뭐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어려우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목말라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배불러,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을 주니까 또 쓰다고 뭐라 하고, 또 어떤 이 핑계 저 핑계, 맨날 뭐만, 네? 맨날 뭐 했어요? 불평하다가 어떻게 저들 죽어, 강해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불평할 게 많아요. 사실요, 그죠? 불평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불평할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맨날 불평 해보십시오. 뭐만 보일까요? 불평거리만 보여요. 그렇죠? 불평은 또 어제
그러자 요번에 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 야 더워도 덥다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덥다 하면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더 더운 거예요. 그죠? 그럼 앞에 선 지도자들 어떻게 될까? 힘들어도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그 밑에 누구만 보라볼까요? 리더만 보고 있는데. 그럼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어떨까요? 목사가 힘들다 가면은 그렇게 직분자면 목사만 직분자인가요? 예?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어때요? 누구 바라볼까요? 내가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자고요. 전도하면 그 사람 누가 전도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누구를 닮느냐? 전도한 사람을 닮는데요. 그잖아요. 왜? 내 믿음의 모범이 누구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전도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것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누구를 볼까요? 내 하는 거 보고 간다고. 내가 믿음 있게 행동한 그 사람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누구도 내가 전도한 사람은 새벽 예배는 하지 말까요? 찔리는 게 많아. 그래 내가 예배 때 내가 예배 때 나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배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난 예배만 나오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도 어느 예배만? 난 예배만 나오는 게 그런 줄 알아. 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보여주니까요. 근데 앞에 말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봐. 그거예요. 누구 보고 따라올까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닮으면 좋겠어요? 안 나 닮으면 좋겠어요? 어떨까요?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왜 자식에게 맨날 꾸중할까요?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고. 그런데 자녀 나같이 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 누구 보니까? 부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여도요. 누구한테만은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만 어떻게 외식을 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진다고요. 내가 안 하지. 그러니까 누구 무서워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는 데서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일 하기도 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려고 하죠. 그죠? 부부싸움 한 표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왜? 부부싸움 하는 거 내가 봐도 어떻게 자식도 보이기에는 어떤가요? 부끄러워.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항상 그래야 돼.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어떻게 해? 자식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 분명하게 너희 말한 대로 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어떻게 말하실래요? 내 말한 대로 된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시행하겠다. 맨날 안 된다. 죽겠다. 정말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말 내 귀에 들리는데 너 죽겠다 했지? 그래. 너희도 강야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다고? 너희가 죽을까봐 염려했던 너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 믿음대로 너희들은 죽어도 너희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서 너 어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 내 말대로 되어지거든요. 내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 우리의 믿음들 안 좋아도 하나님 내 믿음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데, 에이 내 믿음은 맨날 그러면 그런 믿음밖에. 그러니까 좋아지도록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 어때요? 내가 내 믿음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못 들어갔다고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 원망 불평은 믿음의 말일까요? 불신의 말일까요?
불신앙. 약속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일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라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죠? 출애굽 1세대를 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왜 가다가 왜 죽었냐고요? 왜? 너희가 믿지 못해서. 그러면 너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라고? 히브리서를 읽는 그 히브리서 기자들, 독자들, 또 그 독자들 또 누구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두려워하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대. 왜? 믿지 못해서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윗이 아마 출애굽 1세 한 400~500년 지났어요. 400년가량 지난 후에 다윗이 이 일을 보고서요. 어느 날을 정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어요. 오늘.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말하는 오늘,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누구처럼?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고집 피우지 말라 했어요. 왜? 그리고 또 이스라엘 1세대도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왜? 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했어요. 출애굽 1세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이요, 이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그 말이 되어질까요? 그 말로 다 되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나 뭐 하면 믿습니까? 하면 뭐라 대답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 그냥 아멘 안 한다면 뭐라 해요? 여는 아멘이 뭐 집에다 놔두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야죠. 시켜서 해서 내가 또 내가 믿는다고 아멘 했지만은 또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또 못 사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는, 우리가 믿는다는 말,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막 따라간다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왜요? 우리는 말로 천냥빛 갚는다고 믿습니다 그 말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우리 사탕 발림 같은 거 말 듣고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하는 고백이 그냥 입술만에 사탕 발림을 하는 말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그 말은 처음에는요 참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말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때문에 그 말로만 하고 어떻게 믿음이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가 나야 되잖아요.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오히려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요 안 사랑하면은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믿습니다 해놓고요 안 믿으면은 그거 참 싫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심판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하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했다고 저희 앞에 나와서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따른다는 맡긴다는 거예요.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 한번 생각해.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로 운전하면 그 뭐죠? 행정 뭐죠? 어디가 나요? 이 길로 가면은 어디가 여수 나오고 이 길로 가면은 저쪽 남원 가고 그거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왜? 그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왜 이렇게 했냐고 똑바로 못하 난리 나니까요. 그 이정표는 믿을만해요. 그 길 믿고 가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나오거든요. 믿을만. 그리고 어때요? 그 말 믿고 어떻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이 말대로 되면 여기 가리키는 대로 가면 거기에 간다. 왜?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 어디 갈까요? 서울 가는 거 탔는데 걱정합니까? 아니 왜요? 서울 간다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서울 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음 편하게 잠도 자고요. 그죠? 분명하게 이거 서울 가는 거니까 이거 보내 서울 가는 거 서울 갈 거야. 맡긴다. 나를 온전히 맡겨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가서 뭐 다 왔냐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맡기십니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있습니까?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59년 참 이런 일이 있네요. 샤를 블롱댕이라는 프랑스의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1859년 뉴욕 타임즈에 이런 신문 기사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이 광고를 보고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정확히 인식하려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너비가요 335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높이는 50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주에 떨어지는 그 물의 양 우리가 말로 표현해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어떤지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보고 온 사람은요 그 물이 떨어진 그 웅장함에 그 빨려 들어갈 정도 그 정도래요. 그런데 그 물줄기를 지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어떻게 밧줄로 밧줄로 타고 지나가겠대요.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어찌됐든 그 사람 그날에 왔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롱댕이라는 이 사람이요, 잘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쳤어요. 그 박수 듣고 이 사람이 건너갔다 왔어요. 와서 오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야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바퀴 자전거 밖에 하나,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한번 박수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걸어갔다 왔잖아요. 사람도 어떨까? 그래, 당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와 하고 환호해줬어요. 그럴 때 정말 갔다 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눈을 가리고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 타고 갔다 왔으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박수 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건너는 것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 뭐라 얘기했을까요? 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막 박수 치고 당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올라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누가 자원하실 분 한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말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요, 따라서 나 믿음 있다, 믿는다는 거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 저의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제대로 안 보여줬으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 아멘 하면 입에 닿을 때마다 아멘 주여 믿음 있어 보이죠? 어떨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나타날까요? 옳고 힘든 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 제자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 전할 때에도 어떻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그 모습만 봐도 어떨까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믿음이 있어 보죠. 그런데 그래요. 예수 평상시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요? 제자를 삼아 주셨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일 맡기셨겠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 그때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그 바닷물을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누가는 호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물을 딱 치니까 어때요? 물이 막 올라서 배를 막 흔들어 놓고 배로 막 물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그 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생각났을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풍랑 만나서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예,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왜 대답이 적을까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지켜 주실 거야. 그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쳐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 어땠을까요? 표현 안 나왔지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럼 한번 한참 피곤해서 잠자거든요. 깨워봐요.
기분 좋겠어요? 물론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서 물을 향하여서 잔잔하라 명령하셨더니요. 그 말씀대로 잔잔하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그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은 왜 나에게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는 것도 귀한 믿음인데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맡겼으니 어떻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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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그럼 어떨까요? 어린 아이 보셔요. 젖먹이 아기 어디 품에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은요. 청등 치고 번개 치고 뭐 지진이 일어나도요. 어디에만 있으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세근세근 잠도 잘 자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판단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외워요. 그래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의 앞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그냥 평상시에는 두려워할 존재입니까? 아니요. 사실 여기 우리 군청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은요. 뭐랄까요? 평상시에는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무엇 가지고 나와서 법령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어제죠. 화성에서 화재가 났죠. 그죠?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 없어요. 그죠? 사건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갖고 나오는 거예요. 법 규칙 가지고 규정 가지고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 규정 가지고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걸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법대로 하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규정대로 하면은 이거에 걸고 다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씩 그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다 보니까는 괜찮은데요. 법 가지고 딱 와서 규칙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죄 보면은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는데
무엇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무엇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 좋죠, 여러분? 네, 우리의 믿음 좋죠. 그런데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에이 믿음 생활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에이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말하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 무엇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내 말,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한 거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면은 나는 어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먼저는 다른 사람, 우리 하나님 심판 받을 때 무엇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 했으니까요. 그럼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죠. 거기에다 나아가서 이제 무엇 가지고요? 내 심판 기준, 나의 심판 기준 가지고 판단한 후에 이제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은 과연 우리는 합격! 그 대답 듣고 싶죠. 합격 판정 그 받고 싶지만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합격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고 오해하면 큰일 날 거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또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잘 믿어요? 오늘 기준 봤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믿는다 하지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점수일까요? 어떤 점수예요? 합격이요? 빵점이죠. 그죠? 빵점. 그래. 내놓을 수가 없을까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해도 어떻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큰일 났네 목사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구원 못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아서 결국 어디를 가요? 천국 가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긴 싶은데 우리가 하는 것 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된 죄는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참 말이 어려워요. 그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다만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하냐면은 동정하신다는 거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그 똑같이 시험 받는,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나 부족한 거 인정하셔요. 예? 하나님, 지금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를 구해요?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다 긍휼하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되니까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나는 주님 더 믿고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지금까지는, 그래 예수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구하는 거 다 받을 거야. 연약해서 부족하다 오마오 낙심한, 이제 연약합니다.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는, 그 붙잡고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혼자 나가다 넘어지다 쓰러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죄짓는 거 많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볼 것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모든 것 살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 죄악들 다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신다. 어떻게 해요? 대충 보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와서 다 균형 따져가지고 하면 안 걸릴 게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린 그렇게 안 따니까 어떻게 해서요? 대충 보아 넘기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바뀔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자. 어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저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고,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심판날 당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불안할 거 없고. 왜요?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어떻게 해요? 한번 오른손 꽉 붙잡고요, 꽉 움켜쥐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꽉 잡아, 그렇게 잡음으로 하나님 그런 결심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통과해야죠. 불합격 같은 나 합격!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된 예수님 끝까지 굳게 붙잡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